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오늘 민수기 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1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의심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난 법이 나와요. 재미난 법. 그게 의심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남편이 아내를 못 믿는 거예요. 아무런 흔적도 없어. 드러난 것도 없고 숨긴 것도 없고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잡히지도 아니했어. 그런데 우리 마누라가 수상해 라는 얘기. 그런데 우리 남편이 수상해 라는 이야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얘기. 먼저 부부 사이에 의심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서로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고 신뢰가 깨지기 시작할 때부터 의심이라는 것이 생기죠. 근데 또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뭐 하는 일이 하는 짓이 뭐 또 그러면 또 의심하고 또 그것을 또 품고 살기는 좀 힘들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흥신소 가가지고 연락을 해서 알아봐 주세요. 뭐 요즘 법은 그렇게 하겠지만 이때 당시는 이렇게 하라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려요.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려요. 그 의심의 소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 이렇게 해요. 의심의 소재요. 그러니까 소재라는 얘기는 곡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의 소재요, 기억의 소재 이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한 다음에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을 넣고 여호와 앞에 세우고 머리를 풀게 하고 그 다음에 저주가 되게 할 이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제사장은 여인에게 맹세하게 해요. 너 이런 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라고 맹세하게 해요. 만약에 이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물을 네가 먹고 나서 네가 널쩍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맹세거리가 되겠다라고 얘기할 때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문한 것을 이렇게 태워요. 태워서 그 죄를 가지고 그 물에 쓴물에 이렇게 타요. 그런 다음에 먹게 하는 거예요. 그 먹게 하는데 일단은 먹기 전에 일단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소재물, 기억의 소재, 그 의심의 소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흔들고 막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 그 일들이 그런 쓴물이 자기 여인의 손에 있고 의심 받는 사람의 손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물을 그 다음에 마시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는가라는 얘기일 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막 널쩍다리가 붓고 막 이런 일들이 이러고 마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저주거리가 될까라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법으로 정했으니까 이 말은 어떻게 됩니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 앞에서 이 여인, 내가 사는 이 여인이 그런 짓을 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심하면서 그것을 하면 그 다음의 삶이 행복할까? 만약에 그것이 안 일어나고 거짓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의심하는 자체가 우리들에게 삶 가운데 참 불행인 거예요. 불행인 거. 서로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아껴주라고 그러면서 부부로 만들어줬는데 그 부부로 살면서 서로 의심하면서 자기의 행실의 잘못을 범하면 안 되겠죠.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가 지옥일 거라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난 떳떳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들이켜 마시면서 막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나는 멀쩡하니까 괜찮아라고 이야기할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들 삶 가운데 사랑이 적어지면 의심이 커진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의심이 많아지느냐? 사랑이 적어서 그래요. 사랑이 너무 커서 막 의처증 생기고 의부증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사랑이 커서가 아니에요. 집착이 커서 그러는 거예요. 집착이 커서. 집착하고 사랑은 달라요. 사랑은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관계가 있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 이런 법까지 나올 정도로 참 사람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고 계신다는 거, 저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참 부족한 존재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얘기들, 이 의심의 법 나오기 전에 무슨 얘기냐면 부정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결국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면서 이렇게 지내지 말고 그것도 이렇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관계 속에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심의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그렇게 해가지고 딱 털고 딱 나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죄를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로 고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죄의 문제나 이런 의심의 문제가 있더라면 이렇게 해서라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